요한계시록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 숫자가 등장해요. 예를 들면은 계시록 13장에 바로 앞에 나옵니다. 13장 18절인가요? 바로 앞에 나오는데 666이 그런 숫자죠. 근데 이 666은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인간의 수. 그래서 그 사탄 마귀나 그 마귀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666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자, 반면에 오늘 14장의 1절에 이제 들어오면서 보면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숫자는 이단이 가장 선호하는 숫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14만 4천을 액면 그대로 숫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정말 작은 숫자예요. 여러분들은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주 작은 그런 숫자죠.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주전 2세기, 그러니까 BC 2000년이죠. 2000년부터 지금까지 21세기까지 약 4,000년 동안 그 인류의 누적 인구수가 1,200억이다 이렇게 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그 4,000년 동안 살다 간 인원이 1,200억인데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게 되면 경쟁률이 얼마가 되느냐? 83만 3,333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8, 90만 명 중에 한 명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자가 되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마치 그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비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단들의 그 공통점이 바로 이런 그 엘리트주의, 소위 말해서 그들은 늘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모이는 모임에 신천지에 들어와야, 혹은 14만 4천을 얘기한 그 집단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제 이런 그 집단 안에 들어와야 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그 전체 숫자를 14만 4천으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12 곱하기 1000이라는 거예요. 앞에 12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12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뭐 이방인들의 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온전한 숫자 12도 온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이게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것이 이제 구약 신약 12 곱하기 11 이렇게 했고, 뒤에 천은 온전수단 말이에요. 해서 14만 4천을 뽑아냈다라고 많은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14만 4천은 그 숫자에 딱 떨어지는 그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포함하는 상징적인 수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에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주 번창할 것이다. 자손의 번창. 그래서 그 이미지가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허다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천국에 뭐 특별히 티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티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이 좁아서 못 들어갈 것도 아니고,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그 주장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특정 숫자에 너무 이렇게 그것을 뭐 선호한다든지 혹은 싫어한다든지, 어떤 분들 보니까 집을 나왔다가도 딱 그 숫자만 보면 속이 상해서 집에 들어가는, 그게 무슨 숫자예요? 앞에 차 번호가 뭐 8844 뭐 이렇게 돼 있으면 4가 2개나 있으니까 오늘은 안 됐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고, 또 뭐 1666 그래서 6이 3개나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다시 이제 들어가고, 어떤 특정 숫자에 자꾸 이렇게 예민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죠. 그래서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가 666이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상징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더 우리는 중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13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손들이 어떻게 말세에 살아가는가를 얘기하는 게 13장이에요. 그 14장은 뭐냐? 14만 4천으로 그 상징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에 말세에 14만 4천으로 불리우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 4가지만 여러분 같이 빨리빨리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세요. 우리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첫째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14만 4천. 근데 이 새 노래는 신곡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작곡을 해서 나온, 작사를 해서 나온 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돼서 이 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게 새 노래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들, 즉
이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 특별한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속량함을 입은, 3절에 그렇잖아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특정한 노래가 새 노래인데, 그게 신령한 노래고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겨나는 변화 중에,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전에 부르던 노래가 아니고 찬양을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찬양을 듣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 찬양을 들을 때 오히려 뭔가 우리의 내면에 힘이 생겨나고, 또 새로운 감정들이 도출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번 제가 안식년 기간 중에 9개 도시를 이렇게 들렀는데, 그 가는 곳마다 이제 그 현지 교회를 갔죠. 가서 동남아에 있는 교회도 갔고, 또 유럽에 있는 교회도 갔고, 또 한국에 와서는 교단을 대표하는 각 교파를 장감성이라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렇게 교파들이 있는데, 그 각 교단을 대표하는 그 교회들을 가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에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찬양이 살아있어. 얼마나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지. 물론 저희 교회도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교회고,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람원 교회고, 좋은 교회죠. 제가 가끔 이렇게 찬양하다가 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떼가지고 내가 노래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들어보는 건데, 우리 교인들은 참 노래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찬양할 때 그 표정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다 그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기서 설교할 때 혹은 찬양 가사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하게 되니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다른 것이 없구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표식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성도는 구원의 경험을 의심해 봐야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살아나면은 다른 것들도 다 더불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찬양이 살면 기도가 살아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가 살아나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잊을 수 없는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 찬양하면서 가끔 눈물도 흘리고 또 그런 경험을 합니다마는, 제가 군에 갔을 때 잊지를 못해요. 그 훈련소에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여름 떼학볕인데 쇠가 빠지게 그냥 고생하다가 이렇게 군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그 찬양대 첫성이 중요해요. 첫성이.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찬양대가 첫성을 이렇게 하는데, 듣는 순간에 소름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확신이 오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그렇게,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옆에 봤더니 그 양반들도 다 목사거든. 목사가 돼가지고 군에 왔던 양반들이 보니까 다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 감격을 잊지를 못하고, 오늘 우리 아멘 찬양대 첫송 너무 감사해요. 아주 여러분 안 감사해요? 네? 아주 준비된 그런 찬양 너무나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세에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힘입어야 될 것은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의 권세예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자유케 하는,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할 때에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능력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면은 모든 원수를 결박하고 내 영혼의 사슬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 우리가 여전히 찬양을 부르고 있다면은 우리는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순결한 사람들. 4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삶의 중요한 양식은 거룩입니다. 구별된 삶의 모습. 여기서 이제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어떤 그냥 이런 일반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7장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바벨론이라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래서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바벨론 음녀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세속적인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표현이 그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물론 이제 그 여성을 그 성을 그렇게 선택한 것이 좀 여자분들은 좀 불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표현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숫자 노름할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거거든. 그거는 시대에 편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더불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내가 14만 4천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14만 4천은 4절에 역시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거든요. 자, 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생기는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따르는 것이 달라진다. 바뀐다는. 예수 믿기 전에는 또 회심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인생의 왕이 바뀌는 것. 이것은 신분의 교체에 뒤은 중요한 변화다. 우리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신분의 어떤 그런 교체죠.
근데 이런 신분의 주민등록증이 바뀌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인 삶의 주인, 마음의 주인, 인생의 그런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내 마음으로 순복하는 그런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 통치하시는 이 왕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변화인 것이고, 이 14만 4천 명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특징이에요. 그것은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의 시대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누가 옳으냐? 힘 있는 자가 옳은 것이죠. 누가 그러냐? 힘 없으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힘이 이끌어가는 거짓의 시대라는, 모든 거짓된 신화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이 시대인데,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냐?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 거짓말이냐?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지옥에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그랬으면 여기 한 명도 못 갈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거짓말이 습관적이 돼가고, 혹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은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이 뭐예요? 안 걸리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법이라는 게 암만 죄를 져서. 사람들 생각 속에 그런 거예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내가 잘 되고 내 집단이 잘 되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면 그것은 정당화되는 이런 결과만 괜찮게 도출이 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사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 좀 하면 어때요? 우리 당이 잘 되는 거를, 우리 집단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탄의 어떤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해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말해야 돼요. 거짓의 아비가 가르치는 최고의 거짓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요. 지옥이 없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인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생명과 멸망으로 가름짓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이것이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을 피하고 정직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도 계속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찬양은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근데 하늘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고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전투의 노래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찬양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참 마음에 어떤 교회가 그리워져. 어떤 교회입니까? 라몬교회가 그리워서 가서 이왕이면 좀 서로 아는 가사를 가지고 같이 하고, 이왕이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같이 찬양하면 그 하나됨의 연결의 고리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해질까. 강력한 진을 파하는 찬양의 집단, 우리 라몬교회가 여러분 새 노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고 그 노래로 늘 충만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그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에 속해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 입에서 늘 새 노래가 끊이질 않고, 또 우리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늘 선포되고, 또 세속을 떠나고 또 거짓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가, 매우 중요한 리트머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언제나 14만 4천에 속한 자가 돼서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로서 이 교회가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억눌린 마음, 악한 세상에 죄악에 억눌리고 악한 영에 억눌리고 영적으로 속박되고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는 이런 때에 참으로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속박을 끊어내고 자유케 되고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함 받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늘 하나님 충만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분을 교체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르지 못했던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었고,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세상의 속박이 끊겨지고 내 마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구원의 자유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양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주를 찬양할 때 마음의 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도 성령님 만져주셔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부르는 노래, 전투의 노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승리의 노래,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입술의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찬양, 새 노래, 신령한 노래가 늘 떠나가지 않는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감사드리고 5월 가정의 달, 너무나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자매들 사랑하게 하시고, 현재 가정을 위협하고 또 가정의 해체를 노리고 있는 온갖 사상과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또 맞서 싸우고 힘써 싸움으로 가정의 화목과 또 평화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귀한 행사들마다 함께 하시되 특히 일하는 이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마음에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진보가 하나님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가난하고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낙심하고 놔버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드렸으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